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명절에 내려가시면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있으시죠?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손은 내리세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인 저도 명절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손 윗사람이라면 손 아랫사람이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이게 가족 아닌 사람한테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쉬워요, 저는. 근데 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제가 갔는데 저희는 우리 형님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런데 예배 인도를 누가 해요? 동생인 제가 해요. 이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형님이 빨리 예수를 믿어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그리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우리 형님이 빨리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 가정에 마음이 좀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정이 어떤 경제적으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거를 떠나서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으로 그게 대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사람들이 참 편리를 따라가고 실리를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결국 그 삶이 풍성하냐? 결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찬양 한 번 더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가정에 찬송이 울려 퍼져서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아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서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끄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예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영화 상영 있습니다. 11시에 지하강당에서 영화 상영 있고 상영 후 떡볶이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유치부 선생님들은 특별히 그날 나오셔서 같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청년부 인물 성경 공부 모임이 매주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과 있습니다. 6시 30분에 모여서 먼저 식사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갔는데요. 많이 참석하시고요. 참석하는 사람들만 참석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도 좀 오라 그래서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이 무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1청년부도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처음 모임을 시작합니다. 저녁 8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1청년들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8시부터 모여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학생부 아침 식사 새벽 기도 큐티 있습니다. 6시 30분에서 7시 20분까지 큐티하고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과 후 교실 교사 모집합니다. 저나 우리 큰 사모님에게 말씀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차전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저하고 차전도를 하는데요. 한두 분 정도만 더 헌신해 주실 수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수요일 밤까지 논산지방연합집회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아침 식사하시고 교회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부흥회가 있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 10월 5일 토요일 저녁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종교교회 부목사로 계시는 김영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파수꾼 기도, 새벽 기도 때 파수꾼 기도하잖아요. 월요일날 또 음악부, 화요일날 권사님, 수요일날 교육부, 목요일날 집사님들, 금요일날 속해 인도자들인데 앞으로 뒤로 가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의 앞에다 방석을 한 10개만 좀 깔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파수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요. 장로님들은 그냥 제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파수꾼 기도는 그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음악부는 방석이 아마 여기 10개 정도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파수꾼 기도 담당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주보에 실리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는 간세대 통합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손잡고 다 11시 예배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요. 그렇다고 9시 예배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9시 예배 일부 예배도 있고요. 11시 예배 때 간세대 통합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캄보디아 계시다가 잠시 귀국하셔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또 신앙생활 하시고 오늘 이제 저녁 비행기로 우리 이정현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로 들어가십니다. 다시 출국하시는데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하나만. 권사님 저 뒤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 너무 많이 받고요. 그리고 오늘 떠납니다. 다음에 내년에 뵐 때는 좀 더 제가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릴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로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었기 때문에 조금 게을러지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가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현 권사님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아버지 캄보디아의 바탐방 신학교에 아버지 가서 우리가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곳 원주민 아이들을 아버지 음악을 가리키고 또 여러 가지를 성경을 가리키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명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원주민 아이들이 아버지 예수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그거 받아들여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 그 캄보디아를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의 리더 아버지 하나님의 리더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 권사님이 가십니다.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하면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캄보디아 이정현 선교사님께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아버지 영적으로 통하는 귀한 교회 되고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대로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망주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옆에 보니까 현치 않아요? 기대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유망주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망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유망주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성경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세요? 아우 예수님, 대단하세요. 예수님, 그렇죠. 근데 예수님 빼고 예수님 빼고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다니엘, 모세. 제가 신학교 처음 이제 시험 보러 가서요, 면접을 딱 들어갔어요. 근데 면접관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성경 인물 중에 구약에서는 누구, 신약에서는 누구를 좋아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에서는 모세를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거기서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왜 신약에서 베드로를 좋아하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사실 바울하고 베드로가 늘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하고 바울이 늘 비교가 되잖아요. 사도행전도 보면 앞에까지는 베드로 쓰다가 11장 정도부터는 다시 바울 얘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때 저도 바울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야, 바울같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처럼 살 수 있으세요? 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최윤서 집사님 이제 1차, 2차, 3차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여행 보내야 돼. 선교사로 보내야 돼. 어떻게 그렇게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가 가지고 있던 재력, 명예, 학식, 로마 시민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던 바울. 저는 20살 초반 때 저는 바울처럼은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딱 바울과 대비되는 누구를 보니까 베드로를 보니까 조금 베드로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랬어요. 느낌이. 참 교만이었죠.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데 그때 당시는 베드로 정도는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선은 나와 비슷한 게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단순하잖아요. 베드로가. 단순한 게 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만 열정적이잖아요. 제가 열정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먼저 행동해요. 이 베드로는. 그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행동부터 해요. 행동부터. 제가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제가 행동부터 안 하고 계산하지만 옛날에는 행동부터 했어요. 행동부터. 그리고 행동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금방 후회해요. 금방 후회해요. 이성적이보다는 굉장히 감성적이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가장 열정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비겁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이었던 이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와 아주 흡사한 그런 인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주님을 따랐고 또 어떻게 그의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아갈 길, 또 베드로처럼 꿈꿔야 할 비전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인물을 연구할 때는 대개 그의 출생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에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심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베드로가 아주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평범한. 근데 그의 평범한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향을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부 또 촌사람, 어촌사람. 그리고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어요. 장모가 병들어 열병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결혼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어디 출신이에요? 벳세다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밖에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베드로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전의 삶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베드로의 죽음까지도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의 이전의 삶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해도 여기서는 아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건 몰라도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는요 베드로가 어떤 정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회심 배경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 우리는 안드레의 회심을 알아야 되고 안드레가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가 회심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 외에 가족에게 복음을 전도함으로 그 가정이 모두 구원받은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요, 저희 둘째 누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둘째 누님이. 여러분, 가정 중에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둘째 누나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지금 잘 살아요. 그렇게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둘째 누나 여기 우리 교회 오면 이상한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 둘째 누나가 참 이렇게 욕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래서 남이 잘못한 꼴을 못 봐요. 막 그래서 이렇게 지적질을 잘해요. 그렇다고 자신이 그렇게 못 살지도 않아요. 아주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르니까 남들도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살면 막 지적질하고 막 이래요. 근데 앞에서는 안 해요. 꼭 저한테 와서 해요. 권사님이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맨날 그래서 아유, 속으로 내가 얘기는 다 들어주지만 속으로는 아유, 누나나 잘하세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참 행복하게 잘 살아요. 남편이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는 걸로 붓고 씻으면서 등산하면서 아주 교양 있게 품위를 유지하면서 시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요. 제가 봐도 복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 가정에 첫 번째로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우리 둘째 누나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죠. 아직 형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예수를 믿은 어떤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 안드레도 먼저 본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이 안드레에 대해서도 성경이 자세히 얘기해요?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안드레는 더 몰라요. 베드로보다. 사실은 성경이 취급하고 있는 정기와 일반 정기의 확연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 사람에게 이제 진정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수 만나기 전에 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시나 보네. 네. 궁금하셔도 궁금해하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사실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우리 속회 때도 가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우리 몸은 그때 이렇게 호리호리하게 생겼지만 그때 우리 동네 짱이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새로운 신발, 축구를 좋아했으니까 축구화를 딱 사오잖아요, 친구 중에. 그러면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축구화를 상납했어요. 저는 사실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친구가 먼저 네가 한번 신고 1시간 동안 놀고 나 줘.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하고 안 놀을 테니까 절로 가. 그러면 애들이 와서 사정을 해서 놀아달라고 그랬어요. 자전거도 새로 딱 사오면은 제가 그 자전거 먼저 딱 뺏어가지고 1시간 동안 제가 먼저 막 놀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놀아야 됐어요. 저는 사실 제가 갖고 오란 말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하고 놀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한테 가져왔는데, 이런 과거를,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났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만났다는 게. 제가 23일 날, 내일이죠. 내일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6명을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이 송파하고 요 근방에 사는 친구들이 2명은 예수를 믿고 3명은 예수를 아직 안 믿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제가 저녁 사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목사니까 돈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순댓국집으로 정했다고. 제가 밥 산다고 그랬더니 순댓국집으로 정했으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나눴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저한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왜? 그러니까 너가 목사 된 거 보면 너가 목사님 된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고 과거에 어떤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 지금 만났느냐가 중요해요.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하면 역시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3,000명이나 되는 군중을 한 번에 회개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초대교회의 기초를 쌓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황으로 추대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왜 그렇습니까? 안드레가 만약에 없었다면 베드로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의 제자 2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고 밝히고 한 명은 밝히지 않죠.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요한복음이니까 누구겠어요? 요한이에요.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그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두 제자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오늘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쫓더라. 그러겠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데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더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 둘이 쫓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오늘 1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두 제자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딱 쫓아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리와 자기의 실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저를 뭐 이거 해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집 문제로 늘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세 그만 살고 이제 내 집 갖고 싶은 사람이 늘 그 마음속에 그냥 가슴 아픈 응어리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딱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집 하나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하겠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할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편리와 자기 실리를 따라서 예수님에게 구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이 랍비 어디 계십니까? 아니 바로 앞에 두고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여서 찾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예수님과 더욱더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바로 이 대답을 한 겁니다. 제자들은 실리에 따라서 편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왜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 이 증거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내 속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느냐. 그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시고 내 삶의 주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삶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열정, 그것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안드레에게는 예수님과의 교제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안드레는 이 좋은 예수님, 날마다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을 내 형제들은 왜 모를까? 그런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안드레에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에도 이런 마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 결과 그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듯 베드로가 회심하게 된 배경 속에는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의 회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도저히 침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어떻게 침묵하고 삽니까? 우리에게 행복과 희망의 원인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날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회심에는 안드레의 전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해야 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전도의 원리요 전도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복음 증거의 출발처가 어디예요? 옛자로 시작합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 말은 곧 너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복음의 증거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귀신에게서 이 해방받은,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이 자기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과 날마다 거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부산의 풍성한교회 목사님 김성건 목사님이 선교의 비전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던 간호사 한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간호사 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받은 은혜를 갖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간호사니까 또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 그때 막 교회가 막 부흥해서 성장해 가려 그러는데 한 일꾼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깝고 교회로서 이 손해가 갖겠다는 마음이 확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흔쾌히 그래라 이렇게 허락하지 않고 기도해 보자 이랬대요. 기도해 보자. 그랬더니 이 간호사님이 다시 한 3일 정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시 왔더니 목사님 그래도 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눈 땅 감고 보내기 싫어가지고 그랬대요. 네가 말하는 땅 끝이 어디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제가 말하는 땅 끝은 저 아프리카로 가고 싶어요. 저 아프리카입니다. 그랬대요. 틀렸다. 네가 지구 한 바퀴를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서 끝까지 딱 오면 어디냐? 그랬더니 제자리입니다. 그렇지, 바로 여기가 땅 끝이다. 여기가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간호사가 아멘 순종해서 머물렀대요. 그래서 그 여자 간호사가 자기 병원 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병원의 3분의 2의 간호사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그 풍성한 교회로 끌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땅 끝은 바로 여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주님이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께서는 그분을 만나시면 소유하게 되는 기쁨과 행복을 가까운 사람들과 먼저 나누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나누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한 부모한테 태어났는데도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길고 긴 고통의 싸움이 시작되기도 해요.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압니다.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영접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늘 그것이 기도 제목인 분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부모님 전도하는데 14년 걸렸습니다. 14년. 그랬는데 14년 걸렸더니 여러분, 그 14년 동안 기도가 쌓이더라고요. 기도가 쌓이고 14년 동안 기도한 게 부모님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14년 동안 한 부모님이 전도되기를, 예수 믿기를 기도했더니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더라고요. 기도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셔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안드레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형제 시몬에게 찾아갔어요. 안드레에게는 가장 우선하여 복음을 전할 사람이 바로 자기 형제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안드레가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거창한 거 전할 필요 없어요. 안드레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했다? 만났다. 이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안드레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메시아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죠. 메시아는 아람어예요, 사실. 아람어인데 이 헬라어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어떤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리스도란 말은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특별히 보내실 사람을 보내실 자,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구약 성경에 근거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다운 왕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없었어요.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분, 즉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이 땅을 다스릴 거라는 거죠.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고 또 이 땅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선언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실 우리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거 전할 필요 없어요. 안드레는 이 분명한 전도의 메시지를 체험적으로 전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마도 안드레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메시아를 날마다 찾았어요. 그렇게 찾으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가짜 메시아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찾는 자가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라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이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베드로에게 소개한 후 안드레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그것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은 꼭 전도하리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사람 전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벌써 숨이 확 막히지 않으세요? 근데 한 사람 전도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상급이 하늘에 쌓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요 한 영혼이라도 꼭 구원하세요. 제가 출석 체크하면 우리 교회 주일마다 출석하는 청년들 빼고요 어른들만 280명이 넘어요. 여러분, 280명이 1년에 딱 한 사람만 전도하면 몇 명이에요? 560명. 와, 할렐루야. 대단하죠? 이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씩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요 560명이 돼요. 560명이 내년에 또 한 사람씩 전도해 보세요. 몇 명이 되겠어요? 야, 1120. 대단하죠? 2년만 딱 전도합시다, 우리. 1000명 딱 되면 나머지는 전도해가지고 와도 그냥 자꾸만 사랑나무 보내고 저희 강동 생명나무교회 보내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딱 1000명만 되면 그렇게 선교할 수 있잖아요. 뚝뚝 뛰어가지고 보내고. 얼마나 괜찮습니까? 옆 사람에게 1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합시다. 시작. 여러분, 1년에 한 영혼이라도 꼭 전도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42절입니다. 전도의 결과가 42절이에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시몬이잖아요. 시몬.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예수께서 이 시몬을 만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장차 너가 뭐가 되리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 여러분, 게바도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게바와 베드로는 그러면 뜻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뜻이에요.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그럼 베드로의 뜻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반석. 좋게 얘기하면 반석, 좀 그렇게 얘기하면 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하면 어떤 이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반석 위에 교회를 지어라.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져라. 왜? 그냥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토록 안정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오전에 설교했듯이 베드로 이랬다 저랬다. 한 소녀가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아니라고. 믿을 사람이 못 돼요. 베드로는 불안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노라 굳은 겨의를 보이다가도 사태가 불리해지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현재를 본 게 아니에요. 현재를 보면 개바라고 부를 수 없죠. 베드로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나중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장차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시몬 같아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그러나 우리 속에는 개바와 같은, 반석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할 그런 안정된 모습이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변화의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가능성의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장차 너가 개바가 되리라.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변하는 사람 없어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좀 다를 뿐이지 편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시몬에게 주님께서 주신 새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그 이름에 걸맞는 구실을 하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예수를 믿자마자 제 구실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다음날 획가닥 벽해가지고 바울처럼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획가닥 변해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먼저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3년 동안 그가 수련을 쌓아요. 그리고 와서 전도를 했는데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누가 얘기합니까? 바나바가 얘기를 해요. 고향으로 가서 다소에 가서 좀 있자고. 다소에 내려가서 7년 동안 천막을 지면서 그 고향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부터 그가 1차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을 만나서 획가닥 변하는 사람 여러분 없어요.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면서 그렇게 변화돼서 성숙한 모습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그 자체가 지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완전하지 않죠? 예? 그러나 그 사람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개바입니다. 장차 개바가 될 겁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이 베드로가 됐다고 해서 시몬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시몬의 습성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다시금 실수를 하거나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시몬아 그랬어요. 다시.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부활하신 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그때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고 불러요. 왜? 너 아직 멀었다. 베드로 되려면 멀었다. 여러분,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언하시잖아요. 그죠? 그때도 뭐라고 보냐면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재밌으세요. 이처럼 시몬은 옛사람을 대표한다면 베드로는 앞으로 새 사람이 될 그것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몬이 옛 성품을 대표한다면 베드로는 새로운 성품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리 말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의 씨앗, 성령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의 씨앗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키우세요. 전도함으로 키우세요. 기도함으로 키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책임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성품, 주님께서 을 만나고 나서 얻은 그 성품을 자신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숙의 길로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숙제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끈질긴 그 죄성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직도 세상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공고한, 내 안에 공고한 모습이 있어요.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을 긍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겸허히 복종시키는 것, 그것을 위해 자꾸만 우리가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수없이 많이 넘었지만 결국은 그는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인생 속으로 찾아왔던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찾아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그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뻐하며 성숙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오늘 이 시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그 이름이 먼저 바뀌고 그 후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베드로와 같이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변하여 결국은 믿음의 승리로 마감을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름이 변하여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많은 영혼을 구하고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슬픈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명령에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셔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오남선교회가 나와서 찬양할 터인데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셔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